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크게 다 설명해서 간단히 말한다면 에덴 동산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에덴 동산은 쫓겨나서 살았던 시대가 있었고, 또 어찌어찌 하다가 또 애굽에 가서 살던 시대가 있었고, 또 출애굽을 했던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는 400여 년 지난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왕정시대가 옵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통일왕국이 지난 다음에 북쪽은 여러분 아시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10지파가 나가게 되고, 남쪽은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2지파가 나가서 우리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북쪽이 먼저 BC 722년에 아술, 지금 저쪽 시리아 정도 되는데 아시리아가 들어가죠. 그쪽을 통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200년 좀 안 돼서 586년 BC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지금으로 말하면 한 이라크 정도 되는데 그쪽에서 서들어와서 역시 이스라엘도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왕조가 끝이 나가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할 때도 시조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중간에 쭉 신약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여러 왕들을 쭉 열거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쭉 이어지면서 예수님이 등장하시게 되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 중간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5명의 여자가 등장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중간에 여러 가지 큰 획을 긋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벨론 전 시대와 바벨론 후 시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남쪽이 망하기 전과 망한 후가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12절에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망해서 수많은 사람을 다 꼴로 끌려가는 미용관리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70년 후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할 때나 성경을 얘기할 때 몇몇 큰 상징적인 진영은 알고 들어야 조금 이해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크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12절을 한 절만 잠깐 보시면 다 못 보고 조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바벨론, 여러분이 아마 바벨론이냐 이렇게 들어봤을 거예요. 뭐뭐아는 어떤 세상이에요. 요토피아, 팍스 아메리카, 팍스 코리아, 여러 가지 무슨 피아 그러잖아요. 피아는 전부 다 어떤 세상을 말해요. 바벨로니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남쪽의 고대 왕국으로 그 수메르 지방이라고 하는, 역사를 배우면 알겠지만 아카드 지방, 이 두 지방이 어울려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 바벨로니아 지방인데요.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티의 강입니다. 왼쪽은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오른쪽은 티그리스 강. 이티라고 영어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강이 만나는, 그 강이 있는 그 곳을 말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바빌론 언덕, 우리 그 밥솥에서 나오는데 바벨론 언덕에 검은 거를 걸고 있는 그쪽 끌려가는 포로들의 안타까운 삶을 노래한 노래, 우리 옛날 같이 바벨론 강가에서라고 하는 그 노래 들어보셨을 텐데, 그 바빌론이라고 하는 수도에서 그 이름이 유래하게 됐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이야. 그럼 뭐가 생각이 나요? 바벨탑이 생각이 나죠. 신앙의 평지 바벨탑. 예수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너희는 처음에 생육하고, 그리고 어떻게 번성하고, 그리고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라. 이렇게 사람을 만드실 때 그런 명령을 주셨죠. 그게 뭐냐면 충만한 거예요. 전 세계에 다 흩어져서 다 살아라. 내가 만들어놨으니까 전 세계를 다 누리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흩어지지 맙시다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 갑시다 하는 게, 그러면서 만든 작품이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여기가 바벨탑을 만든 그 동네. 그 바벨탑을 만들어서 어디까지 성을 닿게 하자? 하늘까지 닿게 하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옛날에 한 7, 80년 전에 무슨 건물이 생각이 나요? 여의도의 63빌딩. 지금은 뭐가 생각이 나요? 석촌호수 옆에 있는 롯데타워 제2타워, 제1타워, 제2타워를 생각하죠.
하늘까지 닿게 하는 사람들은 그걸 우리는 마천루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가면 꼭 그게 해요. 시카고도 가보니까 막 굉장히 높은 빌딩이 있어가지고 그 100몇 층씩 올라가서 그걸 보는 게 그게 관광 상품. 이렇게 높은 마천루라고 해서 하늘과 막 마주하고 있는 그런 빌딩들 자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어봐야 돼. 우리나라에도 제일 높은 건물이 있다면 뭘까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제일 높은 게 아마 남산타워일 거예요. 남산타워를 왜 세웠죠? 남산타워를 세운 목적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라디오 시대였어요. 라디오를 전파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 그 탑을 세웠고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북한에서 막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 북한 방송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나라 방송은 쏘고 북한 방송을 막기 위해서 그걸 만든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뭐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저기서 막 데모를 많이 하니까 높은 데서 감시하려고 데모 감시하는 목적으로 세웠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했어요. 지금은 어때? 그 중간에 스카이라운지 있어가지고 차 마시는 그걸 타고 올라가 비싸죠. 그래서 가서 그래도 다들 올라가서 봤을 텐데 그럼 지금은 관광지가 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런 군사 목적으로 쓰기도 하지요. 우리나라 제일 높은 아마 그것이 뭐 그쪽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건물도 말고 어쨌든 그 산 위에 있으니까 그럴 건데 그렇게 높게 세운 것이 뭐냐? 바벨탑이다. 바벨탑. 근데 기가 막힌 건데 뭐냐면 그 무렵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벽돌을 만들게 해요. 우리 아는 것처럼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는 뭘로 살았어요? 적어도 구석기 시대까지는 다 운반이 나갔죠. 나무 멀리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식당 같은 거 이렇게 풀 같은 걸 얹어서 살았어요. 나중에 농업이 발달하면 집단이 나와 집어넣지 처음에는 풀을 얹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말라게 떨어지면 또 바꾸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러다가 여기 신학편들도 뭘 발견했냐면 뭘 만들게 되냐면 벽돌을 만들게 돼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선물 주셨잖아요. 벽돌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그 벽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살림을 생각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주겠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직전에 창세기 6장에 뭐가 있었어요? 대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9장 쪽에 와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상징으로 뭘 줬어요? 레인보우,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쓸어버리고 싶은데 이놈들 하고 쓸어버리고 싶은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물로 쓸지 않고 이번에는 뭘로 쓸어요? 언어로 쓸어요. 그래서 막 각종 말로 다른 말이 막 튀어나오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말이 나오는 바람에 다른 말이 나오니까 말을 서로 못 알아듣는다. 영어로 말하고 일본어로 말하고 중국어로 말하고 소리로 말하고 미국말로 막 이렇게 사정없이 말을 하니까 자기들끼리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통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할 수 없이 오디아이부터 퍼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곳이 그 바벨탑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시금 시작을 하십니다.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시조를 한 사람 발탁을 하는데 하필 그 동네에서 발탁을 해요. 그 동네에서 누가 발탁이 돼요? 아브라함이 발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저주를 내리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여기는 저주받은 땅이야. 이쪽에 다시 시작해야 할 텐데 하나님은 아니야.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돼. 라고 해서 거기서 사람을 뽑습니다. 그게 바로 그 바벨탑이 있었던 그 동네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네를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쪽이라고 해요. 메소포타미아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메소라는 말은 우리말로 중간이라는 뜻이에요. 포타는 우리말로 강이라는 뜻이고 미아는 도시. 무슨 미아? 뭐 여러 가지 미아미아 그런데 그래서 두 강 사이에 있는 동네라는 뜻이 쉽게 나옵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무슨 바벨론 지역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겁니다. 거기에서 나온 얘기를 합니다. 볼까요?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뭐예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혔는 후에 누가 나와요?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누구를 낳고 스룹바벨을 낳고 그래요. 오늘은 여고냐는 그리고 바벨론을 끌려간 다음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여고냐야. 그 여고냐를 잠깐 보자는 거예요. 여호야긴이라고 돼요. 여고냐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고냐라고도 하고 여호야긴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18세에 왕이 됩니다. 18세. 얼마나 오래 우리로 말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2학년 되던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근데 얼마 동안 왕을 했냐? 불과 석 달밖에 못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친의 이름은 느후스다라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다. 근데 보세요. 저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열왕기하 24장 15절. 불과 왕이 된 지 얼마 만에? 3개월 만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무진장 고생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했길래 여호야긴이 불과 3개월 만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모진 고생을 했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참 무능한 나라도 망하게 한 그런 나약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우리 지난번 5명의 여자들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이 아니었잖아요. 여기 여호야긴이라고 이 사람도 별로 좋은 모습 겨우 3달밖에 왕노릇을 못했는데 왜 이런 사람이 갔을까를 한번 잠깐 보자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 그 여호야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막 태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성경책을 막 태우는 일을 한 거예요. 옛날 우리 그 교회 다니는 자녀들을 꼴보기 싫으면 어떻게 했어요? 막 부모들이 성경책을 찢어버리기도 하고 막 불쏘시개 막 집어넣어버리기도 이런 일을 했잖아요. 이런 일을 자기 아버지가 했는데 그 아버지를 이어서 자기도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리고 태워버리는 일을 부전자들이라고 자기 아버지도 하고 자기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어요?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해서 자기가 끌려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에레미야 2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거나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무자가 뭐예요? 자식이 없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 평생에 자식도 못 낳고 평생에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기록해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아들이 7명이 있었어요. 7명이나 아들을 낳았는데 왜 무자하다고 그랬을까? 무슨 말이에요? 7명 중에 누군가가 바톤을 받아서 뭐가 돼야 되는데?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예수님까지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의 아들을 통해서는 더 이상 그리 가지 않게 하겠다. 그 나중에 우리 확인하겠지만 그래서 자기 7 아들, 친아들 중에는 못 가고 양자가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왜?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개과천선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라고 하는 말을 보면 열왕기하 25장 27절 30절 제가 잠깐 읽어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무로닥의 즉위한 원년 12월 27일 간지 얼마 됐어요? 볼 때? 37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몇 살이 갔다고요? 16살이 갔어요. 그럼 몇 살이에요? 25, 45, 거의 50이 다 된 거예요. 이제 한 50대가 된 다음에 여호야킨을 옥에서 내어놓습니다. 그 왕이, 새로운 왕이.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선임하고 그 위를 바벨론에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목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의 왕의 앞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했고 저희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 받는 점수가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않게 했더라. 거의 50이 다요. 37년이 옥살이 37년 후에 끄집어내가지고 새로운 왕이 야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의 나라 왕인데 왕을 그렇게 죽게 하겠나 하고 풀어줬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가서 37년 동안 있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성경책을 태우더니 찢더니 나도 그 짓을 따라서 했더니 내가 이렇게 망했네. 나만 망한 나 때문에 우리 궁에 있는 모든 식구들도 망했고 또 우리 백성들이 와서 이렇게 정말 남의 나라에 와서 큰 고생하고 있네. 얼마 동안? 40년 동안. 아직 70년 동안. 아직 지금 30년 됐어요. 얼마 남았어요? 아직도 33년이 남았어. 한 복판에 70년 중에 절반이나 35년 주니까 이제 절반밖에 안 한 거야.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고 생각해서 굉장한 교제를 했을 거야.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일곱의 애들은 친아들은 있지만 친아들을 제껴놓고 양자로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어가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아이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이 그래도 개과천선을 했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볼까요?
사로잡혀간 여보냐의 아들들은 그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가살과 여가메와 호사마와 느바디아라 이렇게 해서 역대상 3장에 정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볼까요? 근데 스알디엘은 뭐예요? 스알디엘이라는 말은 첫 번째 아들 스알디엘인데 우리말로 바꾸면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다. 첫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다.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이 반성을 했구나. 이 사람이 정말 그곳에서 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 온 국민이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라고 하는 깨닫고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뭐 했다? 간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아이의 이름이 말기람이었다. 말기람은 나의 왕은 높으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진짜 왕이기 때문에 최고 높은 줄 알았더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불과 얼마 동안 왕노릇 했어요? 3개월밖에 못했고 내가 높은 게 아니라 누가 높다? 내가 찢어버렸던 그 책 속의 주인공 하나님께서 높으신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세 번째 아들은 이름이 뭐냐면 부다야는 여호와께서 속량하셨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다시 기회를 주셨구나. 나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들이 세낫사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신이여 지켜주소서. 내가 뭔가 나를 지켜줘. 내가 왕이라도 아무 힘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야만 되는구나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여가메예요. 이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비록 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으니까 저 선지자의 말이 맞을 것이다 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아들이 호사마인데 여호와께서 들어주셨다.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들이 느다벨인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께서 관대하셨다. 비록 내가 정말 나를 3개월 만에 쫄딱 망하게 한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대하실 것이다? 관대하게 대하실 것이다. 그런 나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었더니 정말로 생각지 않은 왕이 등장을 해서 자기를 옥에서 꺼내서 자기를 왕족의 한 사람처럼 대우해 주는 날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37년 동안 가서 쇠파지에 고생하면서 뭘 느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알아서 아이를 낳는 족족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다? 그렇게 18세 애기를 다 7명 낳고 가지 않아서 18세 끌어갔으니 가서 18세 이후에 애기를 계속 낳았을 거니까 낳을 때마다 이런 이름을 지어가면서 이게 이름이 곧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신앙 고백이 된 거예요. 그 모습을 쭉 하나님이 보시면서 빼주시고 그러나 네 친자 중에는 왕이 될 수 없고 누가? 다른 사람의 왕이 될 것이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의 그 계보를 이어가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보다 우리 마태복음 1장을 다 금방 다 알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여보냐가 이런 사람이 이런 왕이었다는 것들을 하시면서 짧은 세월을 철없이 18살에 뭘 할지 아무도 모르죠. 3개월밖에 못한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이렇게 이어가시는 걸 보시면서 회개케 하시고 다시 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셔서 종래에는 그런 구원주 우리 예수님의 조상님의 발에 올라가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비록 실수하고 실패하고도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